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워도 고달프고 괴로워도 하나님 가까이 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삶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따르며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영적 목마름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권능이 충만케 하셔서 영육간에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100여 명씩 하던 찬양대원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주일 느끼는 것은 있어야 될 분은 꼭 있는 모양이다. 제 소리가 다 나는 걸 보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정도 했으면 박수 한번 쳐도 될 텐데 감사합니다.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 참 골치 아프네요. 이단인 신천지가 떠들썩하게 하고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담긴 것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 교회가 또 떠들썩하더니 이제는 인천의 어떤 교회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또 난립니다. 팩트는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보다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온 것인데 언론에는 목사 부부가 거짓말한 것이 더 이렇게 확대돼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도대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뉴스에 목사 부부가 거짓말했다는 데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죠. 저도 뭐 손자랑 놀다가 어떻게 애가 확 집어던진 거에 한 대 맞으면 무지 아프더라고. 그냥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파. 그래도 애가 놀랄까 봐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런데 속으로는 아파 이놈아. 또 어디 가면 상대방을 배려하느라고 밥 안 먹고 배고픈데 아니 괜찮습니다. 저 먹고 왔습니다. 혹은 많이 먹어서 괜찮습니다. 안 먹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배려 차원에서 그러지요.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서 동선을 파악하는데 왜 숨겼을까? 여러분 한국은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쓰고 자동차에 하이패스를 쓰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CCTV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CCTV가 이렇게 많은 나라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왜 속였을까? 답답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숨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밝혀내서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염 경로를 밝히려는 것이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그걸 뭐하러 숨겨?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감염에 대해서 치료 중인 분 계세요. 격리 중인 분. 아니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없겠어요. 저도 코로나 검사 엄청 많이 받았어요. 20번도 더 받았나 봐. 뭐 미국 간다고 받고 가서 받고 오기 전에 받고 와서 받고 며칠 있다 받고 뭐 어떤 교인하고 어울렸다고 받고 우리 교회에 누가 다녀갔다고 받고 아주 코를 들 쑤셔가지고 아주 힘들어 아주. 그래도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무슨 서울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거기다 해피 뉴 이어만 써놨어. 그 왜 했어? 뭐 해피 할러데이, 뭐 즐거운 휴일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지. 4월 초파일에는 석가 탄신일이라고 말하면서 왜 크리스마스를 말 못해? 한 번 더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이달에는 2021년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교회를 가까이 했는지, 말씀과 기도, 찬양을 가까이 했는지 점검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했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뉘우치고 새롭게 결단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하신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지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할 일을 주셨는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천국 대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표현을 피조물인 사람이 감히 사용할 수 없는 엄한 단어이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한 표현이 11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인 72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천국을 자주 언급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왕국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국에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왕의 말이 가장 힘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왕정이었죠. 임금. 그래서 임금이 하신 말씀은 어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먹고 죽어라 하고 사약을 주어도 어명이기 때문에 받들겠나이다. 어명이라고 죽으라고 주는 약도 받아 먹었어요.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그런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특정한 지역으로만 제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에서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강조하며 가르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가르칠 뿐 아니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험에 냈어요. 한 번 강의에 3시간씩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과 1, 2분 사이에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1, 2분으로 충분히 알아듣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지역과 장소를 의미하는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도 저도 들어갈 것입니다. 무슨 아멘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통치권, 주권, 지배권, 영향력, 이런 의미가 담긴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든 이들이 병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고 나니까 병이 물러가고 깨끗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귀신이 다스리던 나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쫓겨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돈이 다스린다? 어떤 이들은 감정이 다스리는 분도 있어. 성질나서 못 살겠다. 나 원래 그래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지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누가 다스립니까? 고집세고 성질 난폭한 남편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돈줄진 아내의 나라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집의 모든 일을 움직일 때 핵심이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그 핵심이 여러분들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2021년 천국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갖고 있는 여권이 있습니다. 여권. 저도 여권이 있어요. 외국에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죠. 그 여권 첫 페이지를 넘기면 작은 글씨가 한국말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여권에는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여권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 보게 할지어다. 우리 로마 시민을 건드렸던 가만 안 두겠다. 잘 보호해라, 알아서 해라, 그 뜻이에요. 내 우리나라 여권도 말이야지. 응? 잘 보호해줘라, 알겠냐? 뭐 이렇게 써놔야지. 아직도 좀 약해, 허약해, 뭘 요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상의 포괄적 의무를 구체화시킨 법안을 가리켜서 영사조력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머무는 중에라도 겪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법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군인을 보내고 수송기를 보내서라도 태워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인심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런 통치자, 그런 대통령은 비난을 받게 되고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좌정이 뭐예요? 앉아 자리 잡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에 살려면 그에 맞는 신분을 얻어야 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외국에 아무렇게나 갈 수 있습니까?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조약에 의해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상호 맺은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얼마나 머물 수 있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여권만 들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나라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나라는 들어가도 열흘 머물 수 있는 나라가 있고 한 달 머물 수 있는 나라가 있고 90일 머물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조건이 달라요. 지난 봄부터 목사님들이 두세 달씩 미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뉴욕 기둥교회 담임 목사의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뉴욕 기둥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5분이나 계시고 그런 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한 명 가서 쭉 있게 하지 뭘 계속 들락날락 거냐는 거야. 아니 그 한 명은 뭘 잘못했어? 그냥 1년 가까이 가서 있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그리고 90일밖에 못 있어. 규정이 에스타 비자를 갖고 가면 90일밖에 못 있어. 그래서 갔다가 90일 전에 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불법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야. 뉴욕 기둥교회 담임 목사도 지금 갈 수 있습니다. 뭐 갈 수 있어. 여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90일 지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받고 비자를 받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하네 이들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함부로 드나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절차가 복잡하고 여럿이 드나들긴 해도 규정에 맞게 목사가 정정당당하게 가야지 불법으로 가서 무슨 설교를 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샛길 없습니다. 아이, 우리 마누라가 뭐 교회 권사인데 설마 저 혼자 가겠어요? 혼자 갈 겁니다. 못 갑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아무거나 믿으면 어떠냐. 근데 그 사람들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고 그가 아무리 안수를 받은 목사를 할지라도 그 가짜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한 해 동안 잘 지키셨느냐 그 말입니다. 혹시 흔들린 적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금년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모이지도 못했고 고작 모여봐야 좌석에 10% 모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예배했든지 어떻게 예배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냥 따라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는 것은 물론이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권능을, 권세를, 권위를, 파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사인은 이런 서명이란 뜻도 있지만 기호, 신호, 표지, 표시, 징조, 기적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은 권능의 사인으로 지팡이를 들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에게도 권능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긴 머리카락을 갖게 하셨고 엄청난 힘을 갖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말씀과 능력으로 여러 가지 사인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수많은 은사와 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인들로 믿는 이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대할 때 귀가 많이 아팠습니다. 여기 오른쪽 귀가 고름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대하고도 세브란스 병원에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도 진료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잘 낫질 않고 귀에서 고름이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병대에서 뭐 군대에서 막 뒹굴러다 이제 제대하고 그랬을 때니까 이제 뭘 할까, 복학을 할까, 뭐 다른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럴 때인데 귀에선 고름이 줄줄 나니까 우리 아버님도 안타까우셨던 모양이에요.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려도 가능하면 아버지 곁에 안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유익할 일이 없어요. 그 근처에 있었다가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손가락을 귀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주여 치료해 주세요. 아니 가만둬도 아픈데 여길 막 들쑤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우리 아버지 이제 맛이 갔나 보다. 그때는 그랬어요. 막 이 꼰대가 왜 이러나 막 이런. 왜냐면 난 믿음도 없고 그럴 때니까. 야 정말 그날로 귀가 말랐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귀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 들리는 귀는 이쪽 귀야. 그런데 그 후에 내가 감기만 걸려도 우리 아버지가 안수기도 하면 다 낫냐? 또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모양이야.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정말 무척 고생했어요. 뭐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기 때문에 뭐 절절매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고 주일날 설교를 정말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나가면서 머리에 손 좀 얹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감기가 걸렸는데 낫질 않아. 내가 속으로 나도 걸렸다니. 이마에 손을 좀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아유 나도 감기 걸렸는데 그냥 그러면서 이마에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갔어요. 오후에 음료수 사들고 왔어요. 다 낫다고. 나는 안 낫는데. 난 참 신기하다. 아니 하나님도 고쳐줄 거면 둘을 같이 고쳐줘야지. 한쪽만 고쳐줬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사인이 있어요. 저도 내가 만약에 그런 기적의 체험이 없었으면 제 얼굴을 봐. 내가 그냥 쉽게 믿었을 것 같은가. 아유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고 재기 좋아하는데 내가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천국 백성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너희들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고 그래야 천국이 가까웠다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임원을 뽑는 당회를 합니다.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이런 분을 집사로 이런 분을 권사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에게 먼저 받겠는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명단을 가져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또 많은 분이 왜 지금 직분을 받냐.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하고 멋있는 예배당에서 멋지게 임직식 때 직분을 받겠다고 그런 분도 있대요. 좋아. 집사 되는 분들은 저녁 당회에 참석하라 그래라. 그러나 권사 되는 분은 사부 예배 마치고 오라 그래라. 내가 면담을 해야 되겠다. 몇이나 올지 모르겠어. 많은 분들이 다 사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직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 아유 나도 집사인데 며느리도 집사야. 그거 어쩌라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구별하려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아멘.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좋은 교회가 있지요. 저는 기둥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50년 동안 오면서 풍파 없이, 다툼 없이 교회를 세워오고 지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지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멀리 보셔서 최고라고 그래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다른 예배 때 내가 최고라고 그런다니까 아멘도 하더만. 어떤 분은 그냥 내가 최고래, 예배 마치고 나가면 막 이리고 나가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런데요,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집 사람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래. 아유, 사모님은 나를 구했나 봐. 저렇게 좋은 신랑이랑 사니.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뭐라고 대답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면, 어이구 살아봐 그랬대. 응?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가 편안할 것 같아요? 내가 어디가 편안하게 생겼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를 하려고 애쓰니 나름 괜찮지 않나요? 여긴 아멘도 안 하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게 뭐 있어? 여러분이 있음으로 좋은 교회가 되게 해야지.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남은 날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그런 삶에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모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의 보물을 먼저 보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